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좀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의 죄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보내 주님 내 안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주님 내 생각으로 지었던 죄, 주님 내 입술로 지었던 죄, 주님 또한 내 눈으로 지어서 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죽었던 것까지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내 부정이 많았고 주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억울함이 많았음을 드리고자 주여 나의 자신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곳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내 영이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임하시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기름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영접하게 하소서. 너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상황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약속하소서. 오 주님 성령 찬양합니다. 아유 주님 찬양합니다. 아유 주님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주여 인내 더럽게 하니 그대 참지않네 예수의 도로 그대 주여 인내 나의 속으로 나의 죄 깨끗이 주 예수와 그대는 몰랐네 아무 때나 어디서든 나의 지키어 있나 나의 속으로 나를 주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여전히 있나 그대는 거룩한 주 그대는 모든 죄 죄의 더러운 죄를 주 옆에 증거하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눈을 내 실수가 예수의 도로 그대 지키어
기억할 내 몸이 있나 그대는 거룩한 천국에 구원하신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시키었나 나의 속에 여러 가지 죄가 회개시키시며 모든 죄에 걸어 주의 편지 나보소서 선물같이 세상을 눈보라 어이게 아멘 예수의 시기여 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시며 내 몸에 내 예쁘게 예수의 얘기를 주의 말을 주의 뜻을 받는 천국을 주의 영광을 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하늘을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만나기도 하는 주의 영광을 하리 내가 매일 내 예쁘게 주의 얘기를 주의 말을 하리라 주의 뜻을 받는 천국을 주의 영광을 하리 하늘의 성령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만나기도 하는 주의 영광을 하리 전에 죄에 빠졌어 영원한 예수 십자가에 이기고 죽기가 나를 끌다 참는 평화 주의 영광에 아멘의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만나기도 하는 주의 영광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무 숲에 세워지구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왕께한 성령님 대신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만나기도 하는 주의 영광께하니 세상 모든 것만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기고서 아멘 나는 지나고 모든 것은 주의 영광께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기고서 나는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광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만나기도 하고 주의 영광께 한 성령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만나기도 하고
지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내 생명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향한 그 갈망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주를 향해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부으신 그 강같은 그 은혜를 주님의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하면서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가 갈망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히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다 놓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시선이 주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을 쫓아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소망하오니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마사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왔다 가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 예배자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불쌍한 그 예배를 보고 가거나 듣고 가거나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소서. 오순절에 있었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임하소서. 각자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 자리 가운데도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임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달아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왕 되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빛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고 얘기하죠?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모니터하는 것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혹시 이상이 있으면 메시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본빛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본빛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또 일하는 자 또 준비해서 세우신 자 또 그것이 목회자도 되겠지만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과 또한 성도들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거 서로 중보하는 거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 쉬지 말고 밥 3번 드시잖아요. 밥 3번 드실 때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는 거 하루에 3번 식사하시니까 3번은 아니어도 좋아요. 2번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한 번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번 식사 한 번 할 때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내 마음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또 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솔로몬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공학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가장 제일 중요한 저희가 한부모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 나는 단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그쪽에 좀 보니까 많은 사역들이 많은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이 이렇게 번창이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같이 또 가지고 나눌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교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계속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서 포커스 청년들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어떤 광고와 또한 그 광고 이어져서 또 특성 하나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이제 6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들 혹시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일주일입니다. 길지 않아요. 이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시작하니까, 청년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가 시작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꼭 할애하여서 그 시간만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시간 기도하고 그 예배 참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기도를 대신하여서 그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그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그 다니엘 기도에 관한 짧은 광고와 또 특성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매일 밤 8시에 진행되는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도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6월 21일에 우리 꼭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친 한 해 보내셨죠?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었습니다.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진행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6월 21일 우리 꼭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만나요.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하는 것. 잠잘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들의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하여 나눠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고 늘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 있어서는 늘 어떤 그 기준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게 하사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떤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아이들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잠잘 때에도 늘 기도해주고 또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되게 다행이고 감사한 거였습니다. 예. 그러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다 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엄마나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양육을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은 그 아이들 정말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지 않냐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전국 백성들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결국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서는 염려되는 것은 이 아이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정말 심어질 것인가,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그 기준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 갔으면 한다라는 그 염려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여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안에 약간의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좀 이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 정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온전히 이 어떤 본인들에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안에 바라는 바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이저라는 것은, 요즘에 보면 레이저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뚫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어떤 수술을 할 때도
그것 하나만 쫙 해서 쏘면 그것이 뚫어집니다. 뚫어질 정도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레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레이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레이저로 나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집중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중에 너가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너의 삶은 이럴 것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삶에 이끌려서 달릴 것이고 결국 너의 죽음은 이렇게 이 베드로의 어떤 이 삶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 지나가던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넌 나만 바라보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삶을 네가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집중하여 계시고 레이저처럼 광선처럼 나에게 임하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광선처럼 임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따랐냐?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집중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쫓아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똑같은 뜻으로 달리 해석되어져 있는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였습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해석이 잘못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라는 것이 이게 12절에 나와 있는 거랑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이게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라는 뜻을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뜻은 가지고 있는데 이 디오코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빠고 또 빠고 그 다음에 또 치고 또 치고 그 다음에 또 찍고 또 찍고 또 뚫고 또 뚫고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한 가지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자신을 발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코라는 뜻에 대한 부분은 이 달려가노라 라는 것에 대하여 이 3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곳에 교회에 대하여 집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원역을 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폭령을 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요 한 가지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열심, 시간, 또 내가 또 투자하는 것, 또한 나를 위한 어떤 것을 무엇을 또 쏟는 것,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한 가지인 그 한 가지인 것을 집중하여서 빠고 또 찍고 또 공격하고 또 뚫어서 또 뚫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는데 부담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이 뜻은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여러분 이 다니엘 킴 목사님의 이 설교를 예화를 들으면 성막에 봤을 때 어떤 우리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합니까? 성문을 경로 부시고 들어가서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막문을 뚫고서 그것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 당한 무슨 말 역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쟁을 하여서 찍고 또 찢어서 공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취하는 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십니까? 뭐 합니까? 물어보면 너무 당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단어, 다시 말해서 제가 항상 늘 이야기했던 건 성도라는 것에 있어서 이 크리스찬이란 것은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님에 완전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이 의미는 이 사도행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본다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냥 뭐 제자로 끝나면은 뭐 더 좋아 보여. 이어서 더 뭐 봉사 더 열심히 해. 뭐 11조 많이 해. 결국 예수께 미쳐 있는 예수쟁이는 교회에서 봤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결국 이 크리스찬은 또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뭐냐면 영생을 얻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 내가 이 모든 시간에 있어서 내가 얼마 좀 하고 해서 생활하는 어떤 그 신앙인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그러니까 유기성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24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고 성도로서의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니 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모든 시간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내가 정말 성도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 정말 진짜 구원받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또한 어렵다라고 내려놓고 주님께로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전화하지 말고.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 깜빡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이 삶은 결국은 나날이 주님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작년에 비해서, 내가 올해에 비해서, 내가 올해 초반에 비해서, 내가 지금에 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날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 나날이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들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 크리스찬, 이 성도에 대한 이 삶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은 시간의 분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분배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를 못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 못했다. 내가 주님, 그럼 이런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회사도 가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다음에 잠잘 때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럼 그것은 미안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대만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 주님께 드린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디오코,
결국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찍고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빠고 또 빠는 거,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열심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디오코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십자가는 온전히 나를 위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탐구하거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취하거나 이렇습니까? 그런 것이 배설물은 여러분 더러워지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내 배설물로 여긴다 함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이 세상과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 안을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확실되어져 있는 것은 저뿐만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교회의 어떤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되짚어 봤을 때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묻게 되는 이 퀘스천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이 아무리 코로나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믿음은 있으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한다 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약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다 모든 것이 이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제 무의미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와서 오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어떤 사람들 보였던 사람들이 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에 있는 어떤 이러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다음에 어떤 전염병이 또 돌아서 또 이러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온전히 내가 주님께 집중하여져 있는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디오코 내가 그것을 주님을 향해 내가 열심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열심히 빠고 또 빠고 디오코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코로나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보게 됐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은혜의 반면에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상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상처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왜 나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전부 흘리셔야 했습니까? 왜 나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는 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
주님 나 때문에 당신의 몸과 당신이 전부를 나한테 나 때문에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 전부 다 주셨으니 전부 다 나에게만 집중하셨으니 이제 나도 나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것이야말로 신앙인 것이 이것이야말로 증인된 사람의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요한이 이거 요한의 마지막을 너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나만 바라봐.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이 콜링이 결국은 나를 집중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이 표대, 결국 이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계속해서 찍고 또 빠고 또 빠야 되는 것이에요. 뚫고 또 뚫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심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한 가지 예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 같은 거 가게 되면 특히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갔을 때 보면 막 여러 가지 집회들 합니다. 그 순서들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경우 무대 위로 올라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셀러브레이션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마지막을 되게 이렇게 또 끝나고 나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피자와 치킨이 항상 와요. 피자 치킨 오면은 막 예수님 오늘 이제 피자 치킨 오기 전에 막 나눕니다. 나 오늘 예배가 예수님 만났어. 막 그런 얘기 해요. 다니엘 킴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아이들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고 나의 꿈이 생겼어. 나의 비전이 생겼어. 그러다가 피자 치킨 오면 벌써 그쪽으로 시선이 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했었던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했었다라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랬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집회들이 전부 다 진짜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보여주는 어떤 쇼맨십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쇼가 아니다 이런 책도 나오고 하지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캠프에 갔었는데 그 캠프 때 예배팀들 데리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는 와중에 저쪽 그 찬양대 앞에서 막 검은 그림자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이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빠름이 아닙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요. 저쪽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앞에뿐만이 아니라 이 중간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팀들을 불렀습니다. 밖에 불러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여기서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면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캠프라는 것은 결국 이들을 좀 흥분시키는 것, 흥분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찬양으로서 막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한다지만 가장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진짜 들어지는 이 흥분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내 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흥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흥분과 다른 것이에요. 정말 진짜 이 흥분되어짐은 진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뭐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씩 그런 얘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신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주님만 충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언제 주님, 이것만 하라는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광신도.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불교도 있겠고, 천주교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종교도 많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의 이 공통점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이에요. 네가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네가 하라라고 한다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레이저를 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신도, 우리가 보면 광신도 또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신도와 성도, 참된 성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광신도는 무엇이고 참된 성도는 무엇인가? 결국 광신도는 여러분, 그들의 강력함에 지나치면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게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여러분 광신도입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어떤 것이냐면, 집중되어 있고 절제가 되어 있다. 이웃사랑으로 꽃을 피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발사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강렬한 겸손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강렬한 겸손함, 강렬한 섬김, 강렬한 참음, 강렬한 온유함, 강렬한 희생을 나에게 발사시켰다면, 참된 성도인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을 발사시켜야 하는가? 나도 역시 강렬한 희생, 강렬한 섬김, 강렬한 겸손, 강렬한 온유함, 이것이 광신도와 참성도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겸손함,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 희생, 또 섬김, 그러나 이 광신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 균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광신도인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 또한 헌신과 또 섬김과 또 희생과 온유함과 또 참음으로 인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였을 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삶이. 내가 바뀐다는 것이, 내가 어느 순간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참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메시지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메시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달리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니 여러분 들으시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에 오는 강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레이저와 같습니다.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전부 다 집중하여 주님께 온전히 있는 것이야말로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어떤 이 바쁨과 주님 나의 어떤 이 시간의 한에 있어서 내가 주님 온전히 내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일거수일투족 주님 나의 모든 그 시간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집중하셨으니 이제 주님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것은 그야말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 구원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다면 성령님 강하게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 몸을 전부 다 버리신 그 예수님께 이제 주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이들 머리 위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 동행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성령님의 그 임재가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난한 자들 가운데, 배고픈 자들 가운데 주님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이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전부 다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 깨달음을 하여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겠다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이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신